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과 왕의 별의 관계.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왕의 별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계신 곳까지 그 별이 인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별을 할레이살별이다 또는 유성이다 또는 두 별이 합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허황된 말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별은 유일무이한 초자연적인 별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나타난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이때만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독특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왕에게 그 박사들이 오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시간이 부족하니까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이 태양이 해가 지도록 거의 하루 동안에 머물러 섰던 것.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태양을 뒤로 10도나 물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런 사실, 이런 사실들은 그 당시에만 필요한 그런 특이한 사실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호수아 같이 태양을 향하여 머물러라, 달도 그래야 그런다고 해서 태양이 머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통곡하고 애곡한다고 해서 별이,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특이한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벌이신 것인데, 바로 이 별이 움직이는 별이다 하는 겁니다. 별이 여러분들 공중에 떠서 그냥 비치고 그리고 넘어가는 그런 거지, 어디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별이 인도하는 그런 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별은 박사들을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나오니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여기서 이 별을 성령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우리들이 소멸하면 우리가 사라지는데, 이 소멸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섰기 때문에 자연히 이 왕은 헤롯궁에 계실 거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헤롯궁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이 박사들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별은 박사들만 인도한 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헤롯궁으로 갈 게 아니라 베들레헴 낮은 마구간으로 갔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은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은 죽이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보기는 해도 듣지 못하는 일이 있고 듣기는 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상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왔을 때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될 길이 가까운 걸 아시고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제도 너를 영화롭게 하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은 못 듣고 우레가 울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다. 그냥 대충 그렇게. 바울 사도도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에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봤어요.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은 이 사울만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갈 때에 나에게만 말씀하는 그런 계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들이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왕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헤롯입니다. 헤롯은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더니 이들이 아주 순식간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즉각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서 30년 전, 즉 이사야 시대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헤롯은요 머리가 아주 요새 컴퓨터 돌아갔어요. 야 그러면 이 아기가 내 자리를 뺏는다고? 그럼 죽여야지. 그러고는 간사하게 뭐라고 했느냐? 박사들이여 당신들이 가서 아기를 찾고 경배하거든 내게로 와서 알려주셔서 나도 그 아기에 대해서 가서 경배하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증오와 살기 그리고 적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관원들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어디서 난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들 자신이 박사들과 함께 가서 경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늘날도 성경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는 겁니다. 이게 슬픈 일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많은 이 사람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두드러 맞고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제사장들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들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나귀에서 내려서 그의 상처를 포도주로 씻고 기름을 발라서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가 탔던 나귀에 실어가지고 예리고까지 내려가서 밤새도록 돌봐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을 테니까 바로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위가, 어떤 높음과 권세가 우리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너무 자기 일에 바빠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너무 바빠서 예수님 일, 하나님 일 하기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내년도 있을 직분을 이렇게 맡길 때,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고단해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세월을 달아서 없어지겠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함으로써 달아서 없어지겠다. 우리의 색은 정해져 있어요. 열심히 일해도 정해진 수 안에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열심히 일 안 해도 정해진 수 안에 갈 것이에요. 그러면 이왕에 정해진 수 안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탄생하시는 데 대한 캐럴이 그저 어디서든지 들립니다. 그러나 진정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이들이 그 먼 곳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별의 신호가 확실히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긴 사막을 거쳐서 바로 베들레헴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믿어가야 됩니다.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믿음이 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올라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 어떻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믿음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자마자 감격해서 엎드려 경배하고,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어린 아이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제 전세를 의하면 그들은 그 동방의 왕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갓난아기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갓난아기 앞에 그 왕들이 면류관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을 뿐 아니라 가지고 온 귀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태어난 이 아기,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기지만은 바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여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고 선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하실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행할 것입니다. 겸손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왕께 합당한 예절을 지켰을 뿐 아니라 합당한 예물을 드렸는데, 이 준비된 예물은 예수님의 특성과 그 업적에 아주 딱 맞는 선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황금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했는데, 바로 이 황금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 바로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힘으로, 완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사랑의 왕이시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와 평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선물입니다. 즉 유향은 성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향기로운 그런 기름인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량을 세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이건 죽은 자를 위한 선물로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른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박사들이 바친 황금, 제사장을 위한 유향, 죽은 자를 위한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에서부터 주님의 부활까지의 그런 알맞는 선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왕이시오, 완전하신 최고의 제사장이시오, 바로 가장 높은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그리고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 그분을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아서 고교에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모두가 어떤 신화적 말씀이나 꾸며낸 말씀이나 조작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앞으로 또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참으로 박사들 같은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다 맞이하고 환영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널리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